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고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불러서 음식 대접하고 선물 주소 보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분을 인도하려고, 아니면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못 와서 또 이번 주에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전화하고 애쓰셨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신 뜻이 우리에게 이벤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역하라고 부르셨어요. 사역과 이벤트는 틀리죠. 이벤트는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어디 전국 노래자랑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죠? 사역은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당하시고 또 약속했는데 어떻게 돼요?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선물 준다니까 오시겠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선물이 없으니까 아파요? 못 가요? 그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담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번 주에 저는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몇 년 만에 좀 심하게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막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약을 먹고 좀 있으면 또 죽고 막 이래가지고 한 2, 3일을 지금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약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윤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뭐라고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 타고 이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 우리의 이 어떤 안 좋은 환경들 이런 것에 매이고 또 사단에 참소하는 말, 사람들의 안 좋은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그것에 종로로 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어색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이 손은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젓가락질 하라고만 주신 걸까요? 막 시편에 보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고 박수치며 찬양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막 찬양할 때 막 손도 드시고 막 고백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화난 누구 마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물론 그분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사람이 태도가 그래요. 그냥 앉아서 찬양할 때랑 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할 때랑 두 눈을 감고 묵상할 때랑 그리고 손을 들 때랑 느낌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은 아무리 불러봐도, 대통령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그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좀 송구한 말씀인데 저는 여당 야당 떠나서 옛날 우리 정치인들 어르신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이 민주화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헌신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참 그것들이 귀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요즘 이렇게 보면요. 아, 저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정치하는 자리에 있을까? 저런 위정자가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 그래 조금 신뢰가 좀 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텍사스의 어느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도 주인을 잘 따르는 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시죠? 예. 막 그냥 집에 오면 막 그냥 벌써 꼬리 흔들고 문을 안 열었는데도 벌써 발자국만 소리만 들으면 개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가 또 이렇게 예민하니까 벌써 벨 안 눌렀는데도 벌써 온 줄 알고 막 컹컹거리고 그럼 벌써 누구 왔구나 벌써 알아요. 참 대단하죠. 우리 사모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 소리만 들으면 제 차인지 아닌지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느낌이 있나 봐요, 느낌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인데,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목줄을 좀 느슨하게 잡은 사이에 갑자기 찻길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주인이 못 잡았어요. 찻길로 뛰어가 버리니까,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입이 자꾸 말라요. 그 찻길로 막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다.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텍사스니까 텍사스라고 부를까요? 그냥 뭐 이러고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전에는 그냥 부르기도 전에 달려왔는데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차들을 살 피해가지고 건너편에 딱 갔어요. 주인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그러고 저 녀석이 왜 저러지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맞히실 분이 계실 것 같아. 거기 뭐가 있어요? 암컷 강아지가. 저는 이렇게 봐도 암컷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암컷 강아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들 다시 오시면 좀 쉽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던 개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그 욕구나 욕망 때문에 주인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주전 8세기에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배경이 나와요. 시작. 유다와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니라. 이 유다에 지금 4명의 왕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우시아가 처음 왕이 될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나라를 잘 통치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크게 패하고 어려웠는데 예루살렘을 아주 잘 전략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목축과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부흥시켜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함께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태까지 3번은 얘기했는데 오늘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이사야. 네,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는 따라합니다. 왕과 선지자가 짝꿍입니다. 네,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사울과 다윗왕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예요? 주여 이승만 대통령이요? 사울과 다윗왕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통치하던 시대에
왕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일들은 왕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세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왕들은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나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이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든 1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였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딱 나가는 거고 왕이시여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와서 통보하는 게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론지고 와서 통보하는 게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영적인 리더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신다면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미리 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의논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전에서 못 나가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인생에 아는 것이 적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왜 대답들을 못해요? 여기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업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내 가정일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내 자식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시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서 열심히 아멘하다가 다 고개 끄덕끄덕 다 아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려면 목사님께 와서도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사업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2호점을 낼까요 말까요? 이걸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업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무슨 입시 전문가도 아니에요. 건강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는 아니래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국 가듯 하지 말고 어디 가듯 하라고 그랬죠? 병원 가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약국 가듯이. 약국 알죠, 옛날에. 지금은 의약분업 해가지고 그렇지만 오늘따라 또 물을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딴 때는 2컵씩 갖다 놓더니. 약국은 전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머리 아프니까 뭐 개보린 주세요. 뭐 체했으니까 활명 주세요. 그냥 누구든지 다 보잖아요, 옛날에는. 예. 근데 병원은 어떻게 돼요? 뭐 머리 아파서 가든 배 아파서 가든 의사가 시키는 데 다 해야 돼. 엊그저께도 저 갔더니 주사 놔준다고 여기다 엉덩이 까고 주사 놓고요. 뭐 검사한다고 여기다 프로헤치라고 그러고 올리라고 그러고 청진기 대고 뒤에다 대고 뭐 숨 쉬어보세요. 뭐 폐 괜찮은 거 보는 거죠. 그죠? 예. 기침해보세요. 별걸 다 시키더라고. 누우려면 눕고 엎어지려면 엎어지고 엉덩이 까라면 까고 밥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기름기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시키는 대로 하시잖아요. 왜요? 의사가 이 일에 나보다도 전문가고 확실하다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안 아프고 싶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키는데도 안 해도 내가 좀 괜찮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냥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거 약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그래도 한두 번 먹어서 기침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근데 계속 기침하고 막 괴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나고 막 그러면. 그럼 또 먹어요. 또 병원 또 가요. 사람이 그러십니까? 저부터도.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게 적절한 시기일까요? 아마 그때는 많이 힘들 때일 거예요. 암도 그렇잖아요. 그 입구자가 3개잖아요.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현대인에. 그러면 이게 왜 무서워요? 내 몸에 자각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각 증세가 느끼기도 전에 초기에 발견을 하면 이게 쉽게 고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칼을 안 대고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 죽게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 와서 천부여의지 없어서. 그것도 귀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슴에 새겨서 한순간 더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이 앞에서 여기 지금 반주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항상 부러운 마음. 뭐가 부러워요? 야, 저 나이 때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래가 창창한 거예요. 그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할렐루야. 박수 한번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좋은 시기를 어떻게 해요? 젊으니까 아픈 것도 잘 모르고 힘든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뭐 그냥 이 짓 저 짓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당장은 괜찮겠죠. 몸이 한참 되니까. 그죠? 그런데 다 속에서 어떻게 돼요, 덕 목사님? 다 속이 어떻게 돼? 썩어만드시네. 그건 좀 심했다. 정 목사님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썩어 문드러지기보다 골병이 들겠죠. 골병이. 그러면 나중에 정말 뭔가를 막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가 어렵죠. 그죠? 예. 제가 우리 그 전에 성도분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간 이식했는데 술을 하도 드셔가지고 이게 다 다른 부분들까지 다 이제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식이 잘 됐는데 출혈이 안 멈춰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전도하려고 오늘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도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못 가요. 아파요. 또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지금 간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의사가 이제 마지막에 왔다고 이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뭔가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입원을 했더라고, 며칠 만에. 왜 그러니까 다른 데가 이분도 그 녹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우리 생각에 이거 하면 이것만 끝나겠지? 아니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몸도 다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영혼도 마음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삶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 끝나서 무자듯이 뚝 끊어가지고 끊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그러면 우리 지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어떻게 돼요?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한 장수왕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저 세 가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여러 장 준비했는데 그 문둥이병에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제사장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이 왕이 막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한참 지금 교만해져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별궁으로 가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여러분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요담이 왕이 됐어요. 요담이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년간 통치하는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림처럼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참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침략하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에게 야 우리 연합군 하자. 우리 시리아하고 연합군하면 아수르 맞출 수 있으니까 연합군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하스가 싫어 난 안 해 니들끼리 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가 이 아하스가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편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먼저 저기 만만하니까 남유다부터 침략하자. 그래서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형제 나라 뭐 이런 거 없이 다 배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막 세력을 넓히는 지금 상황이라 어찌하든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싶은데 어떤 뭐라고 그러게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남유다도 점령하고 시리아도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이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아수르에 있던 우상들을 갖다가 다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거야. 하나님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나립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이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은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물리치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망하느냐 다시 서느냐 이런 존폐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쉬워 보이지만 어떨 땐 또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만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의지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도 의지해야 될 때가 있고 부모를 의지해야 될 때도 있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원수마귀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이게 다 뭉쳐졌어. 이 뭉쳐졌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1번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또 700년 후에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런 이 선지자의 말을 이 왕들은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뭐가요? 이런 이스라엘이라도 근데 사실은 이런이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악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죠?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런 이스라엘, 이런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하늘과 땅을 호출해서 너희들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겹도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겹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겹도록.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겹도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짐승도 그 미련에 보이는 짐승도 소나 나귀도 두 가지는 안 돼요. 뭐예요?
자기 주인하고 자기 집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집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것마저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짐승들도 자기 주인과 자기 집은 아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이 인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평상시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정 목사님? 평상시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어요? 제사 안 드렸어요? 매일 번제 가지고 와서 번제, 소제, 화제, 요제로, 거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했는데 결국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들렸으면 좋겠어. 뭐 너 안 그러면 죽어, 너 지옥 가,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서 부모가 그렇게까지 애쓸 때 자녀들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딴짓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는 너무 속상해. 남 같으면 몇 번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겠어. 그죠? 그런데 부모는 그거 포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식은 끝까지 그냥 잔소리 한다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만 빼놓고는 자기 자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요.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궤도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 만든 목적대로. 예. 우리 나중에 우리 그 김정배 장로님이 창조과학 이 강의를 전국에 3,000번이나 다니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번에 사실은 새생명 축제 때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래 못했는데, 봄에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옆 사람은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이라 생각하고 창조론은 종교적이고 어떤 미개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또 진화론이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그 소린가,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텐데,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져. 왜요? 야, 이 온 우주 만물 이런 거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다 뭔가의 질서와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엊그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뭐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숫자는 다 기억 못해요. 태양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죠? 좀 가까이 가면 다 그냥 타 죽고, 멀리 떨어지면 다 얼어 죽고, 근데 뭐 이게 얼마 어떻게 돌고 있고 뭐 이런 수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 이게 조금만 빗나가도 어떻게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화성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달나라를 간다 뭐 이러지만 이게 참 한계가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까요?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따라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적으세요. 어떤 죄일까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레리 클랩톤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제목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고 찬송을 들으신 적이 없대요.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되지 못했던 거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멀리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찬송가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진단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반발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뭐 언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어요? 막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없인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겉모습은 나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나를 만홀히 여겼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홀대했어. 나를 무시했어. 너희는 내 말을 듣지를 않았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부모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막 슬퍼. 자식 때문에 막 기뻐. 그래서 그게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안 기쁘고 예배를 안 드려도 자식이 잘 되면 막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자식이 앞서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더 힘들죠. 그죠? 저도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물질이 있으면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물질이 없으면 막 괴로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 일단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통장에 뭐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없으면 마음이 괴로워,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있는 거예요? 돈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건강도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땐 당연히 보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 몸이 안 좋으니까 약 먹으니까 계속 잠만 자게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제 먹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가 병 걸려서 막 마음이 깔아앉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별로 위로가 안 되고 당장 병원 갔는데 뭐 당뇨 수치가 좋아졌어요. 고혈압 수치가 정상이에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막 날아갈 것 같고 수치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야 예수 믿으면 자식도 사랑하지 말고 뭐도 사랑하지 말고 뭐만 해라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왜 그것들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뭐예요? 그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을. 소나 나귀도 이게 우리 집이 어디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 물질이 어디서 왔고 이 자식이 어디서 왔고 이 건강이 어디서 왔고 내 생명이 어디서 왔고 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얼마나 또 쉬고 싶어요. 그리고 날씨도 추우니까 어떻게 돼?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기 싫더라고, 저도 오늘. 예. 계속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뜨뜻하고 좋더라고. 새벽에도 일어나기 싫어.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콧물 흘리고 뭐 그냥 재치기 해대고 또 막 비염약 먹고 그러면 졸리고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뭐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찬바람 안 쐬면 괜찮아요. 따뜻할 때 나오면 괜찮아. 이 코가 제 코가 예민한 코예요. 근데 굳이 새벽에 영하 몇 도에 나와가지고 이거 저 히터도 저거 더울 때만 덥고 저놈의 히터는 엉터리예요. 추우면 같이 추워. 인버터라고. 인버터 아주 안 좋아요. 가격만 싸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누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새벽마다 이 코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 굳이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이 한 번 든 적이 있어요. 한두 번. 그때 무슨 생각이 오래 갈등은 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고 감기약을 먹더라도 나는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요 얘기만 들으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있어요? 건강이 앞서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키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다 죽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일도 없이 예배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이 그저 일만 한다면 그거는 주인이 바뀐 거죠. 그죠? 성공하는 게 좋고 잘 돼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과 일이 바뀌어서 성공이 바뀌어서 성공이 맨 위에 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도 은혜 못 받아. 근데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 낮은 자의 한 마리가 왕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따라합니다. 인간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변기숙 원장님이라고 다니엘 기도회 간증한 분인데 이분은요 저렇게 지금 앉아있지만 다리도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안진병이고 이래서 부모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막 그냥 찬데 막 던져놓고 막 그렇게 구박하고 아버지가 뭐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부모의 폭력과 이 그 언어 폭력 있잖아요. 이거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동맥을 6번이나 끊었어요. 근데 6번째 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저분 업혀 다니면서 간증했는데 저 업고 다니던 저분이 신랑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두 분이 사역을 귀하게 하는 간증을 듣고 우리가 작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뭐 결혼한다 그럴 때 부모님이 엄청 반대했겠죠. 멀쩡한 총각이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 여자 맨날 업고 다니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여러분 그 17살짜리 소녀가 나와서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는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1학년인가요? 1학년이네. 근데 몸의 병이 제가 다 외우지 못했어요. 몸의 병이 5가지인가 6가지야. 근데 최근 들어서 무슨 난소 무슨 병 그래가지고
뭐 아기도 못 낳을 것이다. 여성으로서 뭐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걸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꿋꿋하게 잘 지내던 이 소녀가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기도 요번에 진행하는데 3일차 되는 날 우리 다니엘 기도 와서 했잖아요. 그죠? 하다가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 목을 졸랐어요. 예배 드리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서 목을 졸른 거예요. 근데 막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여러분도 보셨죠? 계속 읽어나가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그냥 빠른 목소리로 막 읽어나가지만 그 슬픔이 느껴져요.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뇌수술도 하고. 이 뚜껑 열었어요. 여러분 뚜껑 연 사람 무서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뚜껑을 열었어요. 이 뇌수술 8시간 우리 사모님도 아산병원에서 생명을 건 그런 수술을 하고 몸에 5가지, 6가지 질병을 가졌는데 거기다 또 여자인데 아이도 못 낳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을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예배 드리다 말고 낙심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목을 졸른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극단적인 길을 가고, 왜 그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자살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로 채워져 있는가? 돈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생업의 어떤 일들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이 근심 걱정으로 채워져 있는가?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온전한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런 조건들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목을 졸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할 때, 이런 원수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며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따라합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을 황폐하였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여도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에 같이 에워싸인 삶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데, 여러분 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7번, 10번, 어떨 때는 11번 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고통을 주셔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인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낭망하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만일 이 죄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우리는 아마 흔적도 없이 싹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에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 뭐 므낫세든 누구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므낫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맘대로 막 우상을 섬기고 막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막았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냥도 아니고 톱으로 잘라서 칼로 쓸어서. 얼마나 잔혹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지금 므낫세 왕처럼 이렇게 톱 들고 칼 들고 설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영상에서 봤던 우리 박모세 군, 그리고 저 어머니는 조영애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그죠? 아마 십몇 년 전부터 그 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날 때 뇌의 90%가 이렇게 손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사는 거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건 1%의 가능성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살리면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뇌세포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뇌가 60%가 지금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아직도 물론 어눌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기적이죠. 그런데 이들도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길 보세요. 저 박모세라는 친구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엄마는요. 저 할머니 얘기도 했는데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교회에서 25년간 철야를 하셨대. 할머니도 대단한 할머니야, 그죠?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짐작하실 만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포기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죽었을 거고 그냥 끝날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필립이도 내 사진 찍은 거 어릴 때 뇌수막염 걸렸을 때 보면요, 오른쪽이 새카매요, 반이. 그래서 사진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 때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막 이상한 소리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랬어요. 병원에 있을 때. 의사는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사모님, 우리 주변에 우리 뭐 장모님, 어머님, 우리 형제들, 우리 교인들은 누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데려가신다 그랬을까요? 살리신다고 그러셨을까요? 살리신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필리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멀쩡해가지고 외국 가서 영어로, 할렐루야, 영어로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영어가 없네. Oh, Heavenly Father.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나귀도 주인은 안 돼요. 자기 집을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거할 집이 어디신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되시고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